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꼭 인사는 해야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로 좀 더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들을 품고 계속 기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새롭게 보이는 세상입니다. 새롭게 보이는 세상. 어떨까요? 새롭게 보이는 세상이 어떤 게 새롭게 보이는 걸까요? 다시 한번 1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롭게 보이는 세상은 하늘의 두려움 앞에 나의 염려가 엎드리는 세상입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봤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지역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어요. 광야죠. 글쎄요, 온도가 올라갈 때는 5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죠. 내려갈 때는 겨울에 밤에는 영하까지 내려가니까 그래서 외투를 꼭 입고 다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추운, 오늘처럼 추운 날 꽁꽁 얼어붙은 바람이 불면 광야의 그 텅 빈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가면서 모닥불을 피우고 애써 손을 비벼보지만 살을 애는 듯한, 그리고 추위는 벗어날 길 없는 더 추워지는 이 시간들.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춥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무거운 세금, 벗어날 길 없는 강대국들의 위협. 믿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매일 포로로 끌려다니고 우린 또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 이 상황, 이 현실. 내가 열심히 살면 이걸 벗어날 수 있지라는 소망이 있으면 좀 낫겠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살아도 이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정말 열심히 살 힘을 잃어버려요.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오늘 하루를 그냥 간신히 견뎌내는 시간들. 내가 이런다고 이 가난이 사라질까?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우리나라가 좋아질까? 이렇게 한다고 우리 인생이 좀 바뀔까? 미래가 없다고 느껴질 때 오는 그 절망과 두려움. 양을 친다고 나라가 독립이 되겠어요? 양을 친다고 우리가 부자가 되겠어요? 그냥 오늘 하루 이 양을 치지 않으면 먹고 살 길 없으니까 견딜 수밖에 없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꿈이 있고. 금리가 올라갔어요. 영끌한 분들은 그것만 묵상해도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거 묵상하는데 소망이 있어요? 내년엔 더 어렵다는데. 그냥 눈 뜨고 귀 열고 있으면 가슴속에 밀려오는 건 두려움이고 계산할 수 없는 막막함이고, 거기 생각하면 오늘 살아갈 꿈 소망이 아니라 그냥 견디면서 가는 인생. 목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 그런 것처럼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 그들에게 무슨 꿈, 무슨 소망, 무슨 위로가 있을까? 우리 같은 인생에게 뭐가 찾아올까?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오늘 한 줄기 빛이 찾아오죠.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러겠죠. 한밤중에 갑자기 빛이 비추면 다 무서워하겠죠. 놀라겠죠.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움과 놀람보다 이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놀람의 근원이 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영광이 지금 목자들에게 임했잖아요. 그 영광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죄인이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영광의 빛을 네가 본다고? 그러지 마. 넌 죽어. 그러시면서 하나님이요 모세를 손으로 덮어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부터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죽을 것 같아. 너희들 나한테 온다고 하지 마. 죄인이 나한테 온다고 하지 마. 그거 아니야. 나중에는요 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뭐라고 모세를 향해 얘기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얼굴빛을 비추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 말씀 듣는 것도 힘든 거예요. 막 우레와 같고 번개와 같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면 전 존재가 다 깨져버릴 것 같은, 지구가 막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 떨림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 무서우니까 그분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하나님과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한테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어미 때문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우리 모세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뭐라고 했는지 같이 읽어요.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전달하는 천사를 만난 것 자체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 우린 뭐한다?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모세를 향해서도 뭐라고 했는지 같이 봐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냥 하나님하고 이야기만 하고 와도 그 영광의 빛이 스며서 그게 반사돼서 나오는 것만 봐도 모세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했던 사람들. 이사야는 이 영광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는지 같이 볼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난 망할 거야. 이 망한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절망의 근원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두려움과 망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영적 의미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읽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냥 내 삶의 어떤 일부 자체가 공격받고 힘든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살았어? 만약에 이 한마디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 그럼 어떻게 그걸 감당해요? 다른 사람이 아유 왜 그랬어요? 이거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하고 그분이 왜 그랬니? 아유 왜 그랬니? 그렇게 하실지는 잘 모르지만 그분 앞에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 전 존재 영원까지 죽을 것 같은 영원한 구렁텅이에 빠질 것 같은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곳에 가서 우리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 내 영혼 전제가 흔들릴 것 같은 그 두려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말 그대로 영원한 빛이 영광인 거예요.
그분의 선언은 영원한 거예요. 그분의 심판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앞에 그냥 우리가 도저히 살 길이 없어지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비추면 죄인들은요, 저 밑바닥에서부터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 지갑에서 돈 꺼낸 아이가 엄마가 쳐다볼 때 눈 못 쳐다보듯이 그분이 우리를 쳐다봐요. 못 견디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봐. 너희가 나를 본다고 너희가 죽어. 그 영광이 지금 어디에 비쳤냐면 목자들에게 비친 거예요. 그냥 밤중에 빛이 와서 아이고 깜짝이야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 알 수 없는 두려움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이요. 예수님께 경배하기 전에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임하시기를, 주님 앞에 설 때 떨리고 두려운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두려움이, 그래서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과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진실함과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그냥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를 노출시켜서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고 사라져버릴 수 있기를, 그분의 말씀 그대로를 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강다니엘을 가르쳤던 최병호 선생님의 간증을 나눈 적이 있어요. 강다니엘은 불교 집안 친구인데 부산의 분이엘 고등학교 미션 스쿨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배정을 받은 거죠. 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불교 학생이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염주를 찾는데 작은 염주가 아니라 큰 거, 아주 큰 거를 손에 이렇게 차고 등교를 하는 거죠. 미션 스쿨이니까 성경 시간이 있잖아요. 요즘은 조금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저도 그 선생님 했거든요. 아이들은 와서 선생님이라고도 부르고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던 그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강다니엘 그 최병호 선생이죠. 우리 최병호 선생은 그 선생님을 이렇게 불렀대요. 초코파이 아줌마. 초코파이를 주니까 수업 시간에는 계속 딴지 걸고, 근데 전도사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수업을 했어요. 이 구절을 읽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우리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꼭 예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아름답게. 이러면서 복음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 최병호 학생 마음속에 이제 심겨져 버리게 된 거예요. 불교 학생회장으로 범어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 불교 TV에서 방영하는 그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맨 앞에 앉아서 행사에 참여했다가 주지 스님한테 이런 걸 질문했대요. 죽음이 뭡니까? 스님이 대답한 거예요. 유에서 무가 되는 거야. 여러분 불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학문적이고 깊습니다. 우리가 막 쉽게 그렇게 얘기할 만한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 공부를 해서요,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마음의 탄력도 많은 분들입니다. 절대 남에게 해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자꾸 다니엘이 나올까? 병호에게 뭔가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죽음이 유에서 무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이건 우상숭배인데, 비나이다 하는 거 딱 우상숭배인데, 우리 죽으면 성경에 의하면 정확하게 지옥 가겠는데 그 생각이 올라오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병호에게 지옥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옥문이 느껴지는데 눈을 감아도 떠도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몸이 그 두려움을 느끼는데 미치는 것 같은 거예요. 벌벌 떨고 있다가 염치가 없지만 이걸 누구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나? 누구한테 가서 말을 해야 되나? 누구한테 가야 될 것 같아요? 초코파이 아줌마한테 가야 돼. 염치 없지만 달려가서 물었어요. 전도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제가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고요. 선생님을 통해서 이 죽음이 뭔지에 대해 들었는데 이게 믿겨져요. 지옥문 앞에 내가 있는 게 느껴져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여요.
저같이 나쁜 놈도 천국은 둘째치고 이 지옥문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안 보이게 해주시면 좀 안 될까요? 막 떨면서 와서 애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병호 친구를 이렇게 붙잡고 이제 영접 기도를 한 거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같이 저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그 피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제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나의 구원주가 되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온 몸, 온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는데, 병호야, 너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진짜 가짜 인생을 살았거든.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정말 참된 인생을 살아보자. 그런 소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럼 진짜 인생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려고 작정했어요. 불교 집안이니까 교회 나가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몰래 나갔어요. 근데 걸리고 만 거예요. 형들이 때리기 시작하는데, 사촌 형들까지 와서 때리기 시작하는데,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매일 맞다가 실신도 했대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뒤에 있는 그 세력들이 그들의 마음을 충동시켜 버린 거겠죠. 전도사님이 병호 학생한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질문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꿔버린다고 해요. 병호야, 그럼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전도사님, 전 이제 제 직업, 저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면서 살 거예요. 이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이고 복된 삶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인 걸 알았어요. 이제 자기 인생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분이엘 고등학교의 수학 교사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자기 일터에서, 자기 자리에서 예수님 전하는 일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부터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될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 그래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계획, 그 사랑, 그 위로, 그 능력, 그 영적 부유, 그 생명력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그거가 되는 거예요. 그 지혜, 그 계획, 그 섭리가 나고 내가 갈 길이고 이게 내 인생인 거예요. 이제부터 그게 내가 가야 될 삶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 그걸 원하시고 계신 거구나. 다시 새롭게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죠.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준 것, 이 아이가 네 거가 아니고 내 거라는 것, 내가 내 뜻을 펼치기 위해 너의 가정에 내 아이를 줬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내 아이는 이렇고, 내 아이는 성적이 이런 것 같고, 외모는 이런 것 같고, 우리 집은 이런 것 같고, 내 형편은 이런 것 같고, 수많은 아픔과 염려들이 올라와도 그것 앞에 내가 지금 너의 삶은 네 거가 아니고 내 거라는 걸 말하겠다. 내가 지금 말하노니 너의 아이는 너의 아이가 아니고 내 아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내 염려가 굴복당하시기를 저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끌어가는 건 뭐예요? 어떤 두려움이에요? 우리 두려워서 일하거든요. 그 옷 왜 입어야 돼요? 이런 옷 정도는 입어줘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눌림 때문에 입잖아요. 왜 그 대학을 가야 되고 왜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나를 말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이라면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너를 이끌어가는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내 환경과 인생보다 더 무겁고 강력하게 다가오시나요? 다가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같이 볼까요? 새롭게 보이는 세상은 내 경험과 이론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이 열릴 때 경험하게 됩니다. 전사들은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죠. 이런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크리스토스, 주,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의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인데, 이제 로마의 황제가 너희의 다스리는 주가 아니고 그 아이가 주가 되는 그 주를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로마를 이길 만큼의 그 강력한 왕이 왜 밥통에 나오냔 말이에요. 그런 로마를 이길 만큼의 강력한 왕이라면 그런 집안의 자제구나, 그런 집안 출신이구나, 아이고 거기 학교를 나왔구나, 이 정도는 돼줘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푸세식 화장실 지나가 보신 적 있죠? 들어가는 것도 끔찍하시겠지만 어떻게 변이 그대로 쌓여져 있는 그곳에 있는 밥통에 아기가 있냔 말이에요. 뭐 그런 애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그런 애가 무슨 로마를 이기고, 그런 애가 어떻게 세상에 무슨 구주가 되겠어요? 라는 생각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 목자들에게 그냥 그 구유를 향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이유는 뭘까요? 하늘의 천사들이 그렇게 하라고 강력하게 두려워 떨고 죽을 것 같은데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구유로 가, 마국간으로 가, 거기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 될 거니까라고 하늘에서 그 메시지를 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경험을 동원시켜서 뭐라고 하고 싶은데 죽을 것 같은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추면서 마국간으로 가, 그 한마디에 그냥 마국간이건 여관이건 길거리건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음성이 훨씬 더 무겁고 힘드니까. 13절도 같이 받을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군, 하늘의 군대예요. 모든 번역 성경을 보시면 하늘의 군대들, 또 그 천사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하늘에서 지금이라도 마치 명령 한마디면 달려갈 기세로, 근엄한 표정으로 그들의 무기를 들고 하늘에 가득한 모습으로 천사들은 노래하면서 그들에게 다가오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거부하겠어요? 그곳이 어디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가 말하면 달려갈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많은 거죠. 구약시대에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 진친 적이 있어요. 엘리사가 자꾸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곳을 미리 알려줘 버리니까 그럼 엘리사를 치자 하고 일어난 사건 같이 읽죠.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두려운 거죠. 공격을 당할 것 같으니까. 아니 길을 가는데 여러분 옆에 한 2명이 가고 있는데 한 20명 정도의 이렇게 좀 험상궂은 분들이 둘러진쳐서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느낌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 오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 사원을 향해서 이렇게 하죠.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기도를 해주는데요.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떴는데 자기 주인을 둘러 진친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진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열리는 사건이 그 사람들의 마음, 그 게하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사원 게하시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소원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같이 봤죠.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보잘것없는 목자들이에요. 늘 두렵고 아무 힘 없는 목자들이 하늘에 로마의 군대보다, 헤롯의 근위병들보다, 성전 군의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늘의 군대를 보면서
그들은 압도당하는 거죠. 저는 이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축복해요. 막 숨이 조여오고 우리 애는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우리 집은 어떡하지? 이 수많은 두려움들이 압도할 때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섭리가 있고, 내가 너의 집을 이끌어갈 나만의 계획을 펼쳐나갈 거라고 하시는 그 선포를 하시는 하늘의 군대가 나를 향해 말하는 걸 여러분 듣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배은희 작가가,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가 지금도 예배 안 나오고 집에 이렇게 있다면, 이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근데 우리 눈이 열리면 그 아이 내가 간섭하고 있고, 그 아이 내가 계획이 있고, 그 아이 내가 둘러 진치고 있고, 그 아이 인생 내 손에 있다고 말씀하시면 폭폭하고 밉고 짜증나고 주저앉고 싶고 답답한 이 삶 속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구나. 그 예수님이요, 하나님 일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그래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일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뒤에 분과도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할 거예요. 주여, 내 눈을 열어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삶 속에 주님 오셔서, 아니야, 나 지금 일하고 있어. 나 지금 일하고 있어.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배은희 작가라는 분이 한국무용을 이렇게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한국무용을 준비해서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아빠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에 갔는데 자기는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어느 날은 비참하죠. 다른 친구들은 대학 가고 나는 남아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낙심이 돼서 푹 주저앉은 마음으로 길을 가고 있는데 옆에 누가 같이 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어깨더래요. 그리고 키도 딱 자기 키더래요. 그리고 보폭도 자기랑 똑같더래요. 걷는 걸음이 자기랑 너무 똑같고, 왜 이분이 누굴까 하고 돌아봤는 그 순간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랑 같이 걷고 계시구나. 비참했을 때도, 아르바이트 간다고 허겁지겁 뛰어다닐 때도,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우리 집은 왜 이러나?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이러고 다닐 때도 그분 정확하게 내 옆에 계셨구나. 하나님 지금 나랑 함께 하시면서 걷고 계셨구나.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이게 막 고백이 되어지니까요,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자기 인생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이러면서 이제 유치원 선생님으로 지체 아이들을 위한 엄마로 그 시설에 들어가서 섬기는 걸로 나중엔 위탁모가 돼서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이분이 위탁모가 돼서 아이를 이렇게 안고 키우는데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엄마들 어떤 줄 아세요? 한 번 이 친구도 데리고 나오려면 그래도 교회 온다고 애들이 씻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자기도 단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젖병에 기저귀에 요즘같이 추운 날은 뭐 외투에 뭐에 막 잔뜩 짊어지고 부랴부랴 와서 이제 잠옷을 앉으면요, 어떤 것 같아요? 그날은 또 이 배은희 작가가 이 아이를 이렇게 돌볼 때 그날은 또 잠옷실에 스피커도 안 나오더래. 잘 찌직거리고 잘 들리지도 않지. 그냥 여러분, 아이를 딱 풀어놓는 순간 어때요? 막 어디 가니까 잡아와야지, 남의 거 뺏어오니까 또 해야지, 칭얼대면 안고 젖 한번 먹이고 이거 분유 먹이고 또 이렇게 기저귀 갈아주면 예배 끝나요. 그러기를 한 3년 해야 돼요. 최소한. 영적으로 가장 바닥인 상태인 거예요. 왔다가 부랴부랴 1시간 동안 왔다가 1시간 동안 멍하니 정신없이 있다가 1시간 동안 또 가는 거예요, 집에. 그러기를 한 2, 3년 하면요, 사람이 정말 이렇게 탈진이 되는 거죠. 그날도 예배 드리고 싶다. 나도 정말 저렇게 찬양팀들 찬양하는 것처럼 나도 찬양 드리고 싶다. 아마 그런 소원이 올라오면서 주섬주섬 아기용품을 놓고 가방을 메고 이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이게 예배야. 얘야, 한 영혼 위해서 예배 말씀 듣겠다고, 찬양하겠다고, 들리지 않는 말씀 들어보겠다고 그 찌직거리는 스피커 밑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품었지. 그리고 지금 이 아이 돌보고 있지.
이게 너의 예배야. 내가 받고 있어.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부터 이게 신이 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구나. 내가 아이를 안고 교회 오는 게 예배고,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예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순간 세상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혼자고, 나는 버려졌고, 나는 외롭고, 나는 참 침통하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어리석은 게 아니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 그게 나야. 그래, 나 지금 정신없는 거 알아. 근데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고 계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 문제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 인정이 되세요. 내 눈이 어디서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새롭게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 될 때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14절 같이 받을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만 봐도 죽을 것 같은 그 영광이 배설물 가득한 그 똥통 안에 누워있는데 이게 무슨 영광이에요?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코가 막힐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영광이 누워 계신 게 무슨 영광이에요? 그게 무슨 평화고, 그게 무슨 기쁨이에요? 모욕이고 추함이고 어리석음이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내 공의다. 죄값을 치르고 피값을 치르고 피를 흘려서 너희를 살려내는 내 공이고, 내 뜻이고, 내가 말씀을 이루는 거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인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병사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칼을 휘두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한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즉시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보내주실 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힘이 없어서 지금 내가 잡혀가는 줄 알아? 내가 가룟 유다한테 팔렸기 때문에 잡혀가는 줄 알아? 아니야. 내가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는 거야. 에덴 동산에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여러분, 짐승이 피 흘렸을 거예요. 어떤 짐승이 죽어갔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피 흘려 누군가에게 위해서 죽어가는 그 짐승, 구약의 그 수많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양과 소와 비둘기와 염소가 죽어갔던 대속제물의 그 피, 대제사장이 죽어야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제도, 대신 죽어가야 너희가 살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얘야, 내가 원해. 네가 살 수 있으면 내 아들이 그 냄새나는 곳에 태어나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도, 얘야, 네가 살 수 있으면, 너희가 살아날 수 있으면 내가 원해. 그게 내 영광이야. 그게 나와 너희 사이를 막힌 담을 허는 평화야. 내가 그걸 원해. 네가 완규야. 네가 살 수 있으면 나는 내 아들을 그렇게 내주는 거 원해.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키가 어떻고 몸무게가 어떻고 학교를 어디 나왔고, 내가 지금 너한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난 내 아들이 그렇게 죽어도 난 그걸 원해. 멕시코 선교사
우상배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가족여행을 떠나면서 사고를 당해요. 타이어가 오래된 타이어였는데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복이 돼버렸어요. 중앙분리대를 넘어서서 차가 거꾸러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는 응급실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다른 병원에 갔대요. 그 여행 그 차 안엔 사위가 타지 않았었기 때문에 다들 지금 병원에 있다 생각을 하고, 손주들이 있었고 자기 딸이 있었고 자기 아내가 있었고 뭐 있었어요. 그래서 사위에게 전화를 했어요. 응급실에서 나와서 어떻게 됐어? 다들 어떻게 됐어? 사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버님, 은경이 죽은 거 아세요? 은경이는 선교사님의 딸이고 사위니까 자기 아내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은경이가 왜 죽어? 그 순간 이 선교사님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한 가지였대요. 하나님, 우리 은경이 천국 갔어요? 하나님, 우리 은경이 천국 갔죠? 그 외에 그분의 가슴 속에 들리는, 그분의 마음 속에 정리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건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도 아니고 부자냐 가난하냐도 아니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겠는가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갈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서 그 영광만 봐도 죽을 것 같은 우리가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평화, 화목제물이 돼서 그 은혜로 영원히 그분과 사는 그 평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게 이게 열리시면서 이분이 다시 사역의 자리로 들어가시고 다시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시는 일을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겉모습은 세상 더러운 곳이죠. 아이가 어떻게 그 오물이 있는 곳에 아이가 누워 있어요. 가장 비참하고, 사람들이 만약 뭐라고 할까요? 지나가다 아이 울음소리가 마구간에서 들리면 무슨 소리 할까요? 이 밤중에 이 12월에 지금 호남은 폭설이 왔다는데, 지금 대전도 난리가 났다는데 어떻게 바깥에서 폐지 주운 데서 애를 낳아? 복도 우리 집에 데려갈까? 어떻게 저런 데서 애를 낳아? 어떻게 저러고 있어? 하늘도 무심하시지? 더러워. 애 어떻게 산모 어떻게? 복도 치질이도 없지. 그런데 눈이 열리면 하늘의 군대가 진쳐 있고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어.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가 너희의 표적이니라. 하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비참하고가 아니고 거룩이요 영광이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를 아련하는 경배를 드리고 싶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빛나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자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갈 때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들의 눈빛,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맛본 모세의 얼굴을 보기도 백성들이 두려워했는데, 왕이신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를 만나고 아련한 목자들의 얼굴 속에는 어떤 빛이 비쳤을까요? 그들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심장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영혼은 어땠을까요? 마음껏 달려가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왕을 만났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인정하시나요? 나는 이렇게 이 밤중에도 야근하면서 있어야 되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했던 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나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나 기뻐하신대요.
야, 하나님이 우리 기뻐한대. 하나님이 나 기뻐한대.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들은 영광 속에 아기 예수께 달려가는 이 사람들, 여러분,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목자들의 복장은 어땠을까요? 양똥 냄새, 먼지, 흙, 찢어진 옷, 구멍이 송송 난 속옷, 냄새나는 땀 냄새로 쩔어있는 그들의 얼굴, 그 녹슨, 그 오랫동안 만졌던 낡은 지팡이, 내 모습 그대로 경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느껴지시나요? 구원의 관점으로 내 가족들이 보이시나요? 냄새나요? 너는 아니야, 너는 이제 끝났어. 내 만족, 내 서러움, 내 야망 위해서 너는 아니고 너는 되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그곳에 예수가 나셨다고 선포하신다면, 그 냄새나는 그 자리,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면, 우리 다시금 눈이 열려서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그 기쁨, 그 감격 속에 다시 들어가시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오늘 우리 동네에 나셨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들, 박수 치며 찬양하죠. 영광 돌려보내세 그들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님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왜 왕궁에 안 오셨을까요? 똑똑한 사람 많은데. 왜 돈 많은 사람들에게 안 가셨을까요? 부자들 많은데. 왜 건강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에게 안 찾아갔을까요? 귀족 집안 많은데. 왜 하필 이방인 동방박사고, 왜 하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목자들인가요? 그들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낮고 천한 데 오셔서, 맞아요, 낮고 천한 데 오셔서 그러셨죠.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말하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자세요? 고민해봐야 돼요. 왜요? 175가 안 돼서? 왜요? 안 날씬해서? 왜요? 연봉이 1억이 안 돼서? 왜요? 학교가 거기라서? 다시 묻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은 그 기쁨을 입으셨어요? 계속 조건이 붙을 것 같아, 바리새인은. 그래서 예수 받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 조건을 떼실 수 있겠어요? 요 모양 요 꼴이라도 그가 나 사랑하시고 나 기뻐하신대. 나 기뻐하신대.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대요. 어린애들은요, 주면 받아요. 애들은 순수해요. 우리는요, 다시 묻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아니에요? 애가 속썩이니까 아니죠. 애가 속썩여도 하나님이 여러분 기쁘시대요. 돈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대요. 사는 게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기쁘시대요. 그걸 아멘으로 내 머리 내 것 집어넣지 않고 받을 수 있겠어요? 아멘. 제발 IQ 200도 안 되는 머리 여기다 쓰지 말고 제발 그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의 음성 앞에 압도당하시고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 기뻐하신대. 하나님이 나 기뻐하신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약간 미친 짓을 해볼 거예요. 다시 한번 저번 주에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옆에 사람들과 다시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나 기뻐하신대. 시작. 제정신인가 싶지만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단이 그럴 거예요. 너 안 기뻐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난 너 기뻐. 난 너 기뻐. 어느 정도로 기쁘냐고? 내가 구유에 내 아들 줬잖아. 그게 표적이라고. 그게 표적이라고. 제발 좀 받아들여. 제발 좀 받아들여. 주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가 누군지 다시 보게 하라고 하시는, 다시 눈뜨게 하시는 난 하나님의 기쁨이야. 죄 지어, 넘어져, 시험 들어.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래서 나 일어날 거고, 그래서 나 거룩해질 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달려갈 거야.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 거야. 엉망이야. 근데 그가 날 기뻐해서 그 엉망 속에서 그분 음성 듣고 나갈 거야. 그분을 향해 살 거라고. 내 삶의 근원이 그분이시라고. 그걸 받을 수 있는 게 목자였으니까, 이걸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을 수 있는 게 목자들이었으니까 하나님 찾아오신 것 같아.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해. 아멘.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Are you ready?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꺼이 예수 줄 만큼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터질 만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변할 거예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날 거예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다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새로워질지어다. 내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소리와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볼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진리이신 성령님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우리 마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열려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늘에 지극히 높은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바로 너희들. 냄새가 나도 좋다, 약해도 좋다, 밖에서 일해도 좋다, 땀 흘리면 땀 냄새 나고 밤새도록 일해도 어쩔 줄 몰라 해도 좋다.
그 거룩한 밤, 시간과 공간을 뚫고 오신 하나님의 본체가 오신 그 밤, 그 예수가 냄새나고 더럽지만 밤새도록 밖에 나가 소망 없이 일하는 것 같은 내 인생에 오셔서 오늘 내 중심을 잡으시고 기뻐하심을 입은 너희에게 평화로다. 주여, 내 염려가 거룩한 빛 앞에 굴복하게 하옵소서. 내 경험, 내 이성, 이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구원의 역사를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소망, 하나님 소망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시는 구주가 나셨다, 영광이요 평화로다. 주여,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렵네요. 사는 거 힘드네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산다는 게 힘든 건지 알았지만 힘들 수밖에 없는 환경들 속에 미리 주저앉게 만드는 이 불안과 두려움의 영들이 우리를 눌러요. 여기에서 속지 않고 그 밤중에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속지 않고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고개를 들어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가 행하시는 역사들을 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걸 보게 해주세요. 내 안에 구속사가 열리게 역사해 주세요.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최병호 학생처럼 최병호 선생님이 되어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배은희 작가처럼 지금 나와 동행하는 예수를 경험하고 누리며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쳐주세요. 작은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았고, 우리의 서러움을 담았고, 우리의 약함을 담았고, 우리의 두려움과 비참함을 담았어요. 주님,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귀하고 신령한 것들로 채우시며 용서와 긍휼과 평화와 위로와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케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눈이 열려 하나님 행하시는 것 보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